네. 원래 제가 그 무대 공포증 있다는 말씀 한번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수건 갖고 또 계속 목이 막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도 항상 준비하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찬양인도 할 때 제가 좀 열창하거든요, 나름. 그때 제가 물 안 마시잖아요. 근데 설교만 하면 이렇게 요거 한 병 다 비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긴장하고 목 바짝바짝 마르는데 오늘은 좀 특히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절기설교여서 맥추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새생명 축제인데 이 맥추절 설교 하시면 이해가 되실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아, 주님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쉬운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삭개오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맥추절 설교하고 삭개오 설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님들도 듣기 매우 어려운 설교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도 주님 이거 못 들어요, 성도님들. 어떡해요, 주님. 저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제 계속 끙끙 앓다가 그래도 전해야 될 마음이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들리실 거라 믿습니다. 네,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맥주절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세 가지의 큰 명절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를 갖는데 그게 이제 위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세 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마다 좀 이름이 좀 독특하게 더 붙어 있는데 유월절은 이제 하루인데 그 뒤에 바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이어서 총 8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이제 이름이 붙은 절기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있는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제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나중에 의미하는 절기가 되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오늘 나오는 이제 맥추 감사주일 또는 오순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수장절, 수장절은 이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추수하고 저장하는 절기. 그리고 그때 이 광야 이 시절 때 우리가 초막치고 장막치고 살았던 것을 그때 좀 기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있는 지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고 돼 있는데 6월절에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날이 이제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7번이 이제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7일이 7번이어서 77해서 칠칠절이라고 신명기 16장에서 부르고 또 이제 거기에다가 처음 세는 날까지 합쳐서 50일로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흘 순이라는 말을 붙여서 열흘이 5번이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추가 뭐죠? 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지금 그림 보시면 아마 보리 헌금 그 봉투에도 보리가 많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새 번역에 번역된 거 보니까 너희가 밀을 처음 거둘 때입니다. 이 절기는 보리 거두는 절기는 아니고요. 밀이 처음 수확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확이 완료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시작됐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의 이제 맥추절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농사의 절기로서 이제 열매가 시작됩니다를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추절은 추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막절,
수장절, 모든 것을 저장하는 절기는 추수가 끝났습니다를 이제 기념하는 절기, 이제 그거다. 이제 농사의 절기다. 기본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성경은 이 1600년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AD 100년에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경 기록을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기록한 것만 1700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700년 전에 쓰여 있던 성경과 요 170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의 내용이 맥락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단오 지키십니까? 단오? 단오 아무도 안 지키시죠? 이 신라 삼국시대 때는 단오가 최고의 명절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으로 그래도 역사를 이어온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그 역사 있는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저희 나라가. 근데도 이 1000년 전에 지켰던 단오 아무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 1700년 사이에 모세가 쓴 것에서부터 요한이 쓴 것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책이 있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얼마나 맥락이 잘 이어져 있고 한 가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네. 성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애만이 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래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요한복음의 10장 10절 말씀이 이제 이 1장 28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따진다면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 생명을 낳으라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죽이는 첫 살인자죠. 그래서 이 첫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무슨 벌을 주시냐? 첫 번째로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소리냐? 농사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다라는 이제 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벌을 주셨냐? 땅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너 또 돌아다니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알리는 역할을 하여라 라고 이 생명을 죽인 자, 첫 살인자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 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여호와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에덴 동쪽 룻 땅에 어떻게 하죠? 거주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셨죠? 지금 떠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주신 벌 안 받습니다. 난 이제부터 당신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성 쌓고 나 스스로 보호하면서 살 겁니다를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두 부류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산성 삼아 살아라 라는 구절이 있어서 하나님을 성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가 있고, 가인처럼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이 대결하는 그림이 성경에 처음부터 출발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을 산성 삼는 자들은 열매 맺고 생명을 낳는 자, 번성하고 충만한 자들로 설명이 되고, 여기는 열매 맺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로 설명되는 두 가지 그룹이 대결하고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이 이제 그림은 뭐냐면은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이 일곱 바퀴 돌리고 소리 와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도시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좀 추산은 다르지만 뭐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추정하는, 하여튼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됐냐? 사람이 오래 살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이 풍족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은 물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물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이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연결해주는 이 도로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쯤 될까요? 교통 제일 좋은 그런 이제 교통의 요충지죠. 교통의 요충지는 뭐가 좋죠? 뭐 하기가 좋죠? 장사하기가 좋습니다. 장사하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돈 잘 벌 수 있는 도시입니다. 물 좋고 숲 좋고 그다음에 안전한 성읍이 있고 그다음 돈 잘 버는 도시.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갈 때 어떤 성이 버티고 있냐? 바로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할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 여리고성이 대결하는 그림 충돌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제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 하나님 대항하는 것들, 하나님 대항해서 성 쌓은 것은 결국 다 무너질 거야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첫 출발하는 이제 그림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두 개가 지금 대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좀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가 뜬금없이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하냐면 여리고성 쌓으면 기초 쌓을 때 첫째 아들 죽을 거야. 다 만들면 막내 아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참 독하다. 이거 저주나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의 저주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대표성, 첫 성이었던 여리고에 대해서 너네 이제 다시 하나님 대항해서 성 쌓으면 절대 안 돼.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다시 성을 쌓는다면 첫째로부터 막내까지 죽어. 결국 생명을 낳지 못하는 존재. 가인이 받았던 절주, 열매 맺지 못하는 자와 똑같은 자들이 되니까 너네 절대 여리고성 쌓지 마라. 너네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산성 쌓는 사람 절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좀 위험한 것이 있을 때 왜 해골 표시에 X 하는 그런 표지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거 하면 너네 죽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이제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떨려가지고 지금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다행히 아무도 안 졸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던 성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잘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이 건축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 이거 건축하면 첫째 아들 막내 아들 죽는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난 아들 죽어도 좋아 이러면서 건축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는 이제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가 중요하겠죠. 이 시대가 열왕기상 16장 34절의 시대인데 앞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절이 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죠? 아합의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아라 그러면 아합 왕을 뽑습니다. 근데 왜 아합이 악한지를 아셔야죠. 우리 3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합은 왜 악하냐? 이전의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든 왕이 있는데 이 왕은 형식적으로나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겼습니다.
그것도 우상숭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런데 아합은 야, 어차피 그렇게 섬길 거 하나님 굳이 섬길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그거 내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바알이라는 본격적인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내다 버리고 바알 숭배하기로 결정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뭐가 지금 건축된 거죠? 여리고성이 건축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내다버린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이 건축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의 대결이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중간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상징물인 여리고성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뭘 하냐? 고발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제 이 백성들이 아합 왕이 하나님 내다버리고 바알 섬기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여리고성 당당하게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싸워보는데, 그래서 갈멜산에서 불도 내려달라고 그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면서까지 싸워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혼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2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어디로 가냐? 먼저는 굵은 글씨만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습니다 하고,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습니다. 또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상하게 도시를 지금 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설명은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그냥 간단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서 길갈이라는 땅에서 머물렀다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이 베델이라는 이름과 아이성 이제 동일한 동네거든요. 거기로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버렸죠,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 니네 지금 나랑 약속한 거 다 깨고 나랑 니네 지금 이혼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 이러면 떠나버릴 거야. 그러면서 나 베델로 갔다가 나 들어왔던 여리고성 갔다가 길갈 갔다가 요단 강다 하면서 오시던 길을 박차고 다시 되돌아가시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 구절들마다 좀 세밀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재밌고 모르시는 분은 몰라도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2장 10절에서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무슨 소리냐면 엘리사라는 제자가 선생님 가시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성령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걸 네가 보면 너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뭔가 기적 일으키고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 구절이 뭐냐? 성령께서 지금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고 지금 오셨던 길 그대로 떠나시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떠나가시냐? 불수레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성령님이 엘리야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 거죠? 떠나시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은 이혼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야, 니네 내 말 하나도 안 듣고 다시 성 쌓고 사람 죽이고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나 하고 니네 맘대로 욕심 부리고 사니 내가 도저히 너희랑 같이 할 수 없다. 나 이제 너희랑 그만 살고 싶다. 이혼하자 하고서는 이혼하고 나가시는 그림이 성경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겁니다. 이대로 이제 성경이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이제 심판받고 다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었다라고 하면서 야, 아합 시대 때 니네가 나랑 결혼한 거 그 결혼 언약 완전히 깼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밑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하늘로 살아 올려 보내셨던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랑 이혼했지만 너네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건데 먼저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뒤에 구절 자녀들의 마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서로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이혼한 상태, 완전히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니었는데 다시 평화롭게 다시 회복하는 관계를 만들겠다.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위에 있는 말씀에도 엘리야가 말하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면 알게 하옵소서. 자기의 사역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사역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성경에는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오신대요 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는데 예수님 오신 거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엘리야가 먼저 왔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는 설명을 주십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환생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는 사역,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바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내가 온 이유는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라는 지금 설명을 하신 겁니다. 네.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설명 하나 하시겠죠? 자,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산성전자 스스로 성 쌓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합이 다시 여리고성 건축하고 하나님 저리 가요 하면서 이제 관계가 완전 깨어졌습니다. 그 관계 꺼진 것을 이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다시 성을 쌓은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엘리야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내가 올게 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엘리야적인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이 신약까지 구약 전체의 스토리를 지금 요약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에 오늘 앞에 안 읽었지만 18장에도 여리고성이 일어나는 스토리고 19장에도 여리고성 스토리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성 어디냐?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누가 있냐? 18장에 보니까 맹인이 있습니다. 19장에는 세리요 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맹인은 당시 사람들은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세리들은 뭐 볼 것도 없이 너네는 로마한테 세금 갖다가 바치는 놈들이니까 너네는 진짜 악한 놈들이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세리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고 뭐죠? 세리장, 거기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매국노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대표자인 겁니다. 맹인은 실제로 눈을 못 뜨니까 못 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공부고 뭐고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삭개오라는 이놈은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어서 욕심으로 아주 온종 똘똘 뭉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3절 보니까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기 때문에 역시나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정말 여리고성에 딱 걸맞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여리고에 살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는 동편과 서편을 잇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세리는
잘 사는 중에 더 잘 살려고 이 관문 도시에서 세리장이 된 사람,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여서 자기 나름으로 성 쌓고 사는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가난해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성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혹시 욕심이 좀 있으시나요? 여러분 중에 부자는 없으시죠? 예. 제가 본 부자는 좋은 차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씩 하셨는데, 전에 교회에서 1,000만 원씩 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하고 싶으시죠? 네. 네. 오늘 설교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네요. 네.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욕심으로 이제 성을 쌓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나 또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못 나오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나요? 어떤 분은 이제 욕심, 아까 얘기했지만 돈 욕심 때문에 내가 못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이 너무 좋아,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술도 마음대로 피면 참 좋은데 교회에서 오면 눈치 보이니까 못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난 노는 게 너무 좋아, 뽀로로도 아니고 노는 게 제일 좋아 하시면서 이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면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18장의 맹인은 무슨 문제가 있냐? 사람들이 맹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자꾸 꾸짖습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냐? 저리 가라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19장의 삭개오도 이 사람이 많은데 이 세리장, 이 욕심 많은 놈한테 자리를 비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질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께 못 오는 외부의 문제도 있죠. 우리가 진짜 난 욕심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고 좀 교회도 좀 한번 나와보고 마음의 평안도 얻고 싶은데, 이거 뭐 돈이 있어야 자식 뭐 운동화라도 한 짝 사줘야 내가 사는데 그거 못 해줘서 못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죄도 있지만 외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여리고성은 대표적으로 욕심 부리는 도시고, 이 맹인 그리고 이 세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압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구절인데요. 18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좀 구체적인 언어입니다. 뭐냐? 우리가 기다리시는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 그분을 상징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이 맹인이니까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겠죠. 그리고 돈 많이 벌려고 여리고라는 성에서 국어라는 욕심 많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장 8절인데요. 이거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 재산 절반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혹시나 속여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미래에 행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 성경은.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은 다릅니다. 원어를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영어 성경 좀 갖고 왔는데, 영어 성경의 빨간 글씨만 보시면 기빙입니다. ing인데 ing가 뭐 하는 거죠? 뭐뭐 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영어 까막눈이라서 다른 건 잘 모르는데 ing는 뭐뭐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뭐냐?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이미 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혹시나 누구 거를 착취했고 세리로서 나쁜 짓 해서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빼앗았다면 그것을 내가 4배로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맹인인데 다윗의 자손을 알고, 삭개오는 이미 셀인데 주님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말씀을 실천해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악한 성에서 욕심 부리고 있던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변화해서 예수님을 갈급해서 찾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이 바로 이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나오러 나오는 무리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마귀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들아, 너네 어떻게 알고 왔냐? 어떻게 진노를 피하려고 왔냐? 라고 하면서 8절에서 너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설교했습니다. 아까 엘리야가 어떤 사역한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이 욕심 많은 맹인, 그리고 이 욕심 많은 세리들을 향하여서 너네 지금이라도 그 욕심을 버리고 너네 욕심으로 쌓은 그 산성을 무너뜨리고 네가 주님께로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너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맹인과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맹인은 외쳐 불렀고, 19장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18장 맹인에게는 보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9장에서 삭개오에게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마음을 나에게로 돌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면의 문제 때문에 또 외면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그래도 교회 한번 다녀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주님께로 못 나오셨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너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사역을 시작했어. 내가 엘리야로 대표되는 엘리야적인 사역을 한다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한 우리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준비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예수님 안 오시면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아까 31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내 언약 깨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다시 언약 맺을 거야. 너네가 나랑 깨버려서 관계 내버리고 성 쌓고 도망갔지만 나는 너네랑 또 언약 맺을 거야. 근데 너네가 스스로 못 오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너네는 스스로 못 오니까 내가 너네한테 찾아가서 너네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큰 스토리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추절 보시죠. 자, 2장,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바람이 있고 불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어떤 현상이 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불과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제 설교 쭉 들으셨는데 이 불과 바람 언제 나왔죠? 아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죠? 불과 바람으로 승천하면서 성령님이 간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뭐로 내려오세요? 불과 바람으로 내려오면서 나 다시 왔어 얘들아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특별히 언제 오셨냐? 굳이 맥추절에 오신 겁니다.
굳이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뒤인 맥추절에 오셨습니다. 맥추절은 뭐 하는 절기죠?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첫 교회인 뭐를 세우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세우면서 첫 열매 거두면서 이제 내가 약정한 마지막 날까지, 그 마지막 날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 마지막 날까지 나는 너희를 추수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이제 추수할 거니까 너희 어떤 제물 돼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야. 그게 죽여서 바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야. 너네 예수님 믿게 될 거야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격 없는 맹인들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욕망의 성을 대표하는 성이었죠. 그 욕망의 성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와 사람 마음의 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맹인과 삭개오,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엘리야적인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 스토리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스토리인데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렸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내가 너희를 추수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너희도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자격 없는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그 초막절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용, 우리 할 일은 뭐냐? 내적인 문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인은 보이지 않지만 부르짖음으로써 굴복하지 않았죠. 또 외적으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에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욕심이 있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죄인들 부르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쌓았던 여리고성, 그 욕망의 성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살지 않을게요. 나는 이제 영원한 진짜 성,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인 삶은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혹시 다리 안 불편하시면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님, 내가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 같이 높은 욕망의 성을 쌓고 아니면 내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와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